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가 필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이 필요하고 또한 바른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만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또한 이 판단 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만약 지혜가 없다면 그 삶이 어찌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겠는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핵심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죽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강건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건강하고 관계가 늘 바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건강한 관계가 우리에게 건강한 삶, 강건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수 있어야 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와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겸손함으로 평안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또한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마음으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가운데 보다 더 조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고요, 분수를 아는 것이지.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튀어나와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고 그 삶을 어지럽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지혜를 위한 기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바르게 응답하여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지혜의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로 9절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무수히 내 아비 다윗을 건전해 주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의 위를 굳건하게 해 주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도 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고백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의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임을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인도와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노라고.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라서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첫 걸음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어가고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내 경험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들은 인간 자체가 제한적이고 인간 자체가 단편적이기에 그렇게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제한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죄악이 물든 자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구하는 자가 먼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지혜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그거죠.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그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왕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즉 사명적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내 간구가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렇게 지금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즉 사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지혜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성공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보다 더 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내가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왜 지혜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지혜의 우월성, 지혜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가는 길은 즐거움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보다도 탁월합니다. 부나 재물이나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건강보다도 지혜가 더 우선적이라고 탁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지혜의 탁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지요. 오히려 지혜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더 많이, 오히려 더 먼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짚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혜의 탁월함, 그 지혜의 우수함을 알면서 우리는 그 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멀고 가까움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와 재물과 건강과 성공은, 영광은 가까이에 있지만 지혜는 마치 멀리 있어 보입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과 승리와 장수는 눈에,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눈으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뿌리와 같다면 부와 재물과 장수와 영광과 건강은 그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심겨지지 않은 데서 열매를 구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뿌리가 심겨져 그게 든든히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열매 또한 풍성히 맺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지혜는 뿌리를 심는 것이 같습니다. 그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헬리나우베는 인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내란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지혜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심는 자만이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분은 참 지혜로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우월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지혜로운 자로 오늘을 살고 지혜로운 자로 사명적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상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눈앞에 필요한 부와 재물과 건강과 장수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함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까지도 다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균형 잡힌 자로, 성숙한 자로, 영육 간에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그 삶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들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날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지쳐 있는 이들도 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